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동안에 1차, 2차 때 이제 선교했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경계의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해변가에 밀라에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특별히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을 이제 얘기해주는 내용이 될 텐데요.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프로세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해보면 삼가라 이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오늘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이 깨어 지키어 조심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지키어 조심하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여러분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까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여러 장로님들은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 지키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양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9절에 다음에 이제 30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런질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도 이리떼들이 몰려들 수 있고 이제 교회 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의 시대에 이제 교회를 허무는 여러 일이들 한번 오늘은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무신론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유신론이죠. 무신론은 아니죠. 그런데 또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도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이런 말을 쓰는데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시내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서울역에서 올라가도 되고 뭐 이태원 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용산에서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길이 꼭 예수님만이 아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참 성실하게 살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슬람교도 가능하고 모든 그 세상의 도덕 종교들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유신론자이긴 한데 종교다원주의적인 청년들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그 사실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교회를 많이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톡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제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그 아주 안 좋은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의 방송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건데 서명을 좀 해달라, 도와달라, 그게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보니까 당시에 지금도 아마 방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방송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아이들을 쇼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거래하고 쇼핑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교육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화의 드라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다.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독교를 폄훼하는 이런 내용이 방영돼서 되겠는가?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드라마만 아니라 요즘에 뭐 영화라든지 여러 이 문화들이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허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30절에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일이만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서의 일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이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이단 주일이 돼가지고 이단 강사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 강사 목사님인데요. 그 아버님이 우리 합동측 교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5년 동안 신천지 간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정신 차린 자기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일을 해요. 그들에게 왜 신천지가 잘못되는지를 확신시켜주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해주는 건데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아주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단들이 지금 상당히 숫자가 되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개신교 숫자가 861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861만 중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 안 나오는.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죠. 이 가나안 성도가 200만 된다 그러고요. 또 그 다음에 200만이 이단이랍니다. 기독교라고 이름은 붙이고 교회도 걸어 있는데 그 이단이에요. 그게 200만이 된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매년 정통교회에서 10만 정도가 이단으로 빠진대요. 10만이.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 100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이제 수를 생각해 보면 아까 861만에서 가나안 성도 200 빼면 600 정도 되죠. 또 이단 200 빼면 한 4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한 10년 지나면 100만이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이단하고 정통교회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숫자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 이단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교회 정도만 돼도, 제가 나가는 교회 정도만 돼도 그런 걱정은 잘 안 해요. 잘 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게 점점 지금 이리떼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얘기하기를 깨어 지키어 조심하자.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교회를 허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지난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했지만은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아서 성경적인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지키려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죠. 지금 21세기니까 지난 세기에 미국의 그 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1920년, 30년대에 큰 그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펀더멘탈리스트, 모더니스트, 컨트로버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펀더멘탈리스트가 이제 근본주의자인데 우리가 지금 개념을 하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현대주의자들, 이 두 그룹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현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현대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기독교를 분석하는 겁니다. 과학의 법칙에 맞는 것만 내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적적인 역사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그렇습니다. 동정녀가 태어났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화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죽으셨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3일 후에 살아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걸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아니고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거죠. 현대주의가 밀려온 겁니다. 독일에서 유럽 쪽에서 자유주의자들하고 밀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야,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때 좀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했지만은 지금 오늘날 같이 달나라가는 이 시대인데 비중이 1보다 더 나가는 거는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떨어지게 돼 있다. 물속으로 빠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중이 1보다 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잘못 썼거나 아니면 그 신화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이제 설명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저녁에 석양이 지었어요.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해변가에 돌멩이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 그 호숫가로 걸어오시는 걸 보니까 돌멩이를 살짝 밟고 오는 거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 말이 된다. 그런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하자. 이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나라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대륙으로 간다. 이 신대륙으로 와서 미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 세기만 해도 그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참 믿음으로 살던 나라인데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거부하는 현대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미국으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리가 지금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신학을 가르치던 많은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깨어 지키어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B.B.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현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핵심이 뭐냐 했더니 초자연주의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초자연주의.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하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초자연주의가 없다. 예.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성경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주의자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계셨다 하더라도 그 성경은 인간이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태가 쓰고 모세가 쓰고 인간이 종교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마치 그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할 때에 정운을 거닐다가 종교적인 그 음악의 그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작곡을 한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종교성을 가지고 뛰어난 종교성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인간의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많은 신앙의 내용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단 못지않게 이건 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그 흐름이 미국의 교단 신학교에까지 막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정통 교단의 신학교였던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신학교가 이제 좌경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은 신학교에서 그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사님들이에요. 이사님들.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임용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사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이사들이 현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를 임명할 때에 이런 코리타분한 보수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현대주의 사상에 물들은 교수들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야, 너희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놀라니까 그러지 말고 천천히 차분차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학교는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 목사, 선교사님들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들을 임명하는 사람들이 이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프린스턴 교단 신학교의 이사들이 점점 바뀌니까 교수들도 점점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느끼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필드하고 같이 이 성경적인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메이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첸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설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블 컨그리게이션에서 나와야 된다. 성경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잘못된 무리들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그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이라는 책이에요.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래서 그 현대주의 사상에 물들은 그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안에 여러 종파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여러 교파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자유주의는 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대주의가 없었지만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지난 세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이 현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신이 처음에 세워질 때에 북한의 평양신학교에서 출발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현대신학을 배우고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첸이나 워필드와 같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다. 성경의 복음에 충실한 그런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한국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형룡 박사님. 이 박형룡 박사님이 한국교회를 성경적인 기초 위에 올바로 세운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그 가장 의미 있는 그 신학적 작업을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당시에 박형룡 박사님의 신학대로 가르침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모세가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적 권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우리 1세대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 이 박형룡 박사님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성경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지난 세기에 보면은 6.25 동란이라든지 또 일제 36년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그런 순수한 교회로 남아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 얼마나 참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목회 가르침과 목양을 받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제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것이, 저도 그 당시에 어린 나이지만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부흥 집회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할 때에 그때 불렀던 찬송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송한다. 그 찬송.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거죠. 그들의 그러한 신앙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주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2절과 25절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곧
어려움을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얘기한 건데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그 다음에 2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죽음을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3년이나 여러분에게 눈물과 땀과 피로 목양을 했는데 이제 이리 때들이 와가지고 다 어그러진 말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깨어 지키며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온 생애를 걸쳐서 땀과 피와 눈물로 목양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신약 성경에 쓰면서 바울 서신의 그 앞부분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속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네, 여기 이제 본문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거는 바울이 어디에서 그걸 받은 걸까? 그 복음의 내용을 어디서 캐치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받은 복음인가? 아니면 오늘날 현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종교학의 차원에서의 그런 종교적인 메시지인가? 오늘날 종교학자들은 뭐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은 거다.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에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바울의 사상도 바울의 그 종교성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인간에게서 왔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바울이 과연 그 종교성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 회심 사건을 잘 보면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교인들을 핍박했지만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이제 빛이 비춰지죠. 그러니까 사울이 니시오니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울이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습니다. 구원의 원리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핍박당한 거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가르침,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 그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복음이에요. 인간이 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을 아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로 이리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런 이단들을 생각하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1세기에도 20세기에도 여러 이단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혹시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1948년에 창립된 단체인데요.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또 그 당시에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만 얘기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 이 사회적 책임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교회 협의회입니다. 교회 연합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좋은 일은 좋은데 그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총회 하는데 그 총회 자리에 불교 스님도 오고 카톨릭의 신부님도 오고 여러 종교 대표자들이 같이 와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냐.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목사님 말고 스님도 오고 가톨릭 신부도 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WCC 총회, 7차 총회가 1991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7차 총회 개막식에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이모 교수님이, 정모 교수님이 가가지고 무당 구술했어요. 초혼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혼제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거죠. 성경에도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그 동안에 교회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서방과 동양의 교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동안에는 서방 기독교의 성령만 얘기했다. 근데 동양에도 좋은 심오한 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정령신, 자연신, 그거 다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한 얘기 중에 2차 세계대전에서 무참히 죽었던 이들의 혼, 그것도 불러내고 또 한국에는 1980년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당했던 청년들의 혼이요, 오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 총회의 주제가 뭐냐면 Com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이여 오소서. 그러니까 이 초혼제를 하면서 성령이여 오소서 그것도 했어요. 그거 안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여 오소서도 하고 그 다음에 동양의 정령신도 오소서, 세계대전 때 죽은 젊은이들의 혼도 오소서, 광주 사태 때 민주화 운동했던 그 청년들의 혼도 오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런 혼들하고 같은 동급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학기에 이거 학교에서 강의했는데 어떤 뒤에 앉은 나이 지긋하게 들은 학생이 교수님 저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미친 거죠.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는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21세기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한 것과 같이 깨어 지키며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그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 김태일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김문서 목사님,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계산교회가 오늘까지 든든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김문서 목사님 후에 한 20, 30년 후에 또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올 사람이 지금 총신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신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붙잡혀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 그 이외의 다른 사상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복음 위에서 앞으로 또 다음 세대의 목회자로 서게 될 때에 이 계산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는 바울과 같은 종에 의해서 또 워필드나 메이첸과 같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형용 박사님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구원받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장로님들도 참 중요하고 교회 책임자지만은 그 사람 못지않게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으로 목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총신이에요. 그러니까 총신이 바로 서서 많은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내야지 한국교회의 미래가 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거기서 공부하는 우리 미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계산교회도 앞으로 다음 세대 훌륭한 주의 종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든든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